부활의 소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참 기쁨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인도하는 가운데 앉아서 자리에서 찬양하는데 찬양의 가사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쳐요. 어떤 구절이냐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 가정에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거기 어딥니까? 여러분 계시는 거기 어딥니까? 주님 보좌 앞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 다 떨어져서 제각기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듯하지만 주님 보좌 앞이라 하면 다 똑같다. 한 곳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같이 예배한다. 저는 배우는 것 같아요.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훈련을 시키시는 그런 기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것을 다 할 수 없게 된 지금 아닙니까? 다른 거는 다 할 수 없게 되면 못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건 있구나.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것. 언제 어느 때에도 어떤 상황 중에서도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우리 어떤 것으로 막혀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구나. 이건 절대로 우리 삶에서 포기가 안 되는 거구나. 온라인을 통해서 해서라도 그런 마음의 감격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르쳐 주신 이것을 일평생 잊지 않고 그렇게 이제 많은 바쁜 삶이 다시 회복되더라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주님 보좌 앞에서 그분 보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 한 명을 꼽아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엊그저께 교회를 들리신 한 분에게 제일 유명한 축구 선수 한 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만 차범근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분이십니다. 요즘 현역 중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전 세계적인 선수 누구죠? 손흥민 선수가 요 근래는 가장 또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선수가 된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 12월인가요? 그때쯤에 있었던 일인데 이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가 그것을 한 번에 입증해 보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기억될 만한, 제가 볼 땐 축구사에 기억될 만한 그런 슛 장면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는데 골을 넣었어요. 근데 그 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람들이 그 골에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까지 붙어 있는 골인데 어떤 골이냐면은 이름이 이래요. 70m 원더골. 70m 원더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자,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경기 도중에 자기 쪽 골키퍼 근처, 자기 편 골키퍼죠. 골키퍼 근처에 있다가 공을 패스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이 공을 몰고 가는 거예요. 드리블로 막 몰고 가는데 상대편 선수가 앞을 가로막는 거죠. 그래도 여러 명이 다 가로막어도 이 한 명의 선수를 막질 못하는 거예요. 공을 못 뺏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쪽 골대에서부터 무려 70m, 거기가 어디냐면 상대편 골키퍼 바로 코앞입니다. 거기 골박스 있는 데까지 혼자 단독으로 드리블을 해서 공을 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슛하고 공을 찼는데 결과가 슛골인. 그래서 그 골이 들어간 거예요. 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 한 사람을 정말 상대편 선수들도 걸출한 그런 유명한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막질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골키퍼를 포함해서 아무도 막질 못하더라. 그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그 장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주 통쾌한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대단한 그런 선수, 정말 70m가 되든 앞에 누가 막고 있던 다 그것을 뚫고선 슛을 성공해내는 이 손흥민 선수를 보면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예수님만큼 대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그 이상의 일을 지금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상을 뚫고 가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속 장면이 뭔지 우리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그 죽음을 깨치고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을 다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만나 주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앞선 장면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만나신 게 누구냐 이 봤더니만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세요. 자,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마리아는 울고 있어요. 슬피 울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랬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슬픔 중에 있었던 마리아를 부르세요.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따뜻하게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마리아가 주님이신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 지금 생생히 살아계시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마리아가. 몇 주 전에 제가 주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사전에 아무런 계획 없이 저희 가족들과 함께 울산에 있는 처갓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는 그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좀 해보려고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비슷하게 드렸는데 서프라이즈 되게 좋아하죠? 그런 이벤트를 한번 해보겠다고 저희 아이들 다 비밀로 하고 저희 아이들과 저희 아내와 함께 울산으로 그냥 무작정 오후에 차를 몰고 출발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저희 처갓집에 현관문에 다다라가지고 번호키를 누르는 거예요. 삑삑삑삑 문을 열고 그리고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전에 있어야 될 저희 아이들이 갑자기 문을 열고 우르르 들어오니까 여러분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은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제가 그 얼굴을 뵀던 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선합니다. 정말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고선 깜짝 놀라서 정말 무슨 말을 못하고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고 서 계셨던 그 모습이 지금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근데 대전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울산에서 나타나도 한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도 놀랄 일이죠. 근데 이건 설명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있는 일은 설명이 되질 않는 일이에요.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갑자기 살아나셔서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달려가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거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달려가서 외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내가 그분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그렇게 외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마리아의 이 외침이 다른 제자들의 그들이 있던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을 다 깨워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봤다고 증언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이 뭘 어찌하고 있는지 한번 성경에서 보니까 그들은 지금 꽁꽁 숨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그들이 지금 숨어버려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 눈으로도 이미 무덤이 비어 있는 건 봤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들려준 것,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 예수님이 봤다고 하는 이야기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상식적이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전의 지도자들이 아마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문 내려고 이리 한 것으로 그렇게 알진 않을까?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그들은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한없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무도 찾지 못할 그 자기들만의 은신처로 다 숨어서 지금 피해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해주는 오늘 본문 19절 그 앞부분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전반부는 이렇게 그들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꽁꽁 숨고자 했는지, 얼마나 정말 깊게 숨으려고 했는지 여기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지금
그들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그들이 그냥 문을 닫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뭘 닫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면 문들을 닫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장면에서 아마 그들이 있었던 곳에 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이 아주 문학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닫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닫아놨다. 조금이라도 열린 곳 없도록 꽁꽁 다 닫아놨다. 그러니까 문이 하나든 두 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문이든 창문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틈새라도 어디 한 군데 열려 있는 곳 없도록 그들은 모든 열려 있는 건 다 닫아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닫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다 닫아놓은 거예요. 한 군데도 열려 있는 곳 없도록 다 닫아놓고 아무도 못 찾도록,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다 닫아놓고 거기에 숨어 있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을 가두고 있는 것이 과연 그런 공간만 그들을 가두었던 것인가? 아니죠.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그들을 가두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도 그들은 가두어져 있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안으로도 그들을 몇 겹으로 더 견고하게 에워싸며 그들을 가두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들은 지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요.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그 모든 마음속의 질고에 그들은 완전히 갇혀서 지금 거기서 옴싹달싹 못하고 있는 그것이 그들의 형편이었다라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심지어 주님도 쉽게 못 들어오시도록 누구라도 그런 문을 그들은 닫아버렸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의 핵심은 뭐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려고 하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그 모든 막힘을 다 열고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혀 있었어요. 다 막혀 있었어요. 밖으로도 안으로도 다 막혀 있었습니다. 틈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특별히 부활의 주님은 그 모든 막힘을 뚫고서 들어가셨다. 그들을 찾아내셨어요.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장애물, 장벽들을 다 뚫고 넘고 들어와서 그들 곁으로 와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벽을 뚫고 들어옵니까? 어떻게 닫혀있는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 모르죠. 설명이 안 돼요. 굳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여러분, 1차원이 2차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2차원이 3차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죠. 더 낮은 차원은 더 높은 차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기 낮고 낮은 우리의 인간의 차원에서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차원에 들어가신 부활의 예수님은 그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넉넉히 그리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차원에서 막혀 있는 것 있고, 여러분 가로막혀 있는 것,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 부활의 주님은 신비의 옷을 입고 기적의 옷을 입고 다 뚫고 또 열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갇혀버린 우리 가운데 우리 곁으로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마침내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딱 여기 제자들과 같지 않은가?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이 말씀을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서 다 갇혀 있지 않습니까? 사방팔방 우리 마음대로 오고 가던 모든 것들이 다 닫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오갈 수 없도록 우리 각 가정의 문들이 지금 다 닫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마음 같아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다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대화도 하고
뭐 그러고 싶은데, 심지어 지금 병원에서 힘드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 찾아가서 병문안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그 문도 다 닫혀서 이 전화기 수화기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런 지금의 상황 아닙니까? 그 문들이 다 닫혔잖아요. 소비 활동 위축됐죠. 그래서 경제의 움직임이 들고 나는 그런 문들이 다 닫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사업장과 직장의 문들이 다 닫혔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실업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 나라들 간에 왕래하던 하늘문, 그 문들도 다 닫혔잖아요. 열린 문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우리 코와 입, 그 앞에도 그 문을 다 닫아 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세 입자의 90% 이상을 다 막아주는 그런 거래요. 그런데 그렇게 다 막혀 있는 것을 우리와 코에 그리고 우리의 입에 가둬막아 놓고 그리고 숨 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지금 뭐 사방팔방 다 겹겹으로 다 그렇게 닫힌 문 안에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그러나요? 보이는 데서만 그런가요? 우리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들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요, 여러모로 지금 갇혀 있습니다. 불안하죠. 오죽하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까? 불안하죠. 초조하죠. 답답하죠. 여러분, 그런 지금의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런 형편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겹겹으로 사방팔방 다 갇혀 있어도 그것을 다 넘어서, 그것을 다 뚫고서 우리 주님은 우리 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무엇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차원에서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그리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무슨 말씀 들려주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자다가 무서운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무서운 생각이 갑자기 탁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던 기억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막 달려와요. 울면서 막 달려오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어릴 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막 자다 말고 아마 무슨 꿈을 꿨나 봐요. 막 솟아치게 놀래가지고 덜덜덜 막 떨어요. 그러면서 와서 막 엄마 아빠 저희 품에 막 들어와가지고 엉엉 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만 토끼를 봤다는 거예요. 토끼를 봤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토끼가 뭐 어떻게 했냐고 그냥 말을 못해요. 토끼가 막 이러면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위로한다고 그런 겁니다. 새벽이었거든요. 아니, 그놈의 토끼는 왜 이 새벽에 왔다니. 저는 위로한다고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을 듣고 진정을 안 해요. 계속 토끼가 그러고 우는데 저희 아내가 한마디를 이렇게 던지면서 아이를 쓰담쓰담 하는데 아이가 평안을 찾아요. 그러면서 잠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별 뭐 특별한 말 아니에요. 괜찮아. 이 괜찮다고 하는 이 엄마의 따뜻한 말에 이 아이는 평강을 찾는 거예요. 평안을 찾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 제자들도 저는 바로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따뜻한 그분의 음성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안심해. 괜찮아. 여러분, 그랬더니만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마치 엄마의 그 음성을 듣고 아이가 평강을 찾듯이 이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잃었던 기쁨을 회복해요. 두려웠던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본문 속에 있었던 그 일이 그대로, 정말로 그대로 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혔잖아요.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런저런 상황으로 막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막아놓기도 합니다. 그 안에 갇혀버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다 넘어서 뚫고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그런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지금의 형편 가운데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할 일도 있어요.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건 뭔가?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해요. 이번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아주 특별한 찬양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찬양대에 지금 이제는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이렇게 지원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 또 일부, 그리고 우리 청장년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 외에 여러분들 이렇게 청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특별한 찬양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각 가정에서 우리가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본인의 핸드폰을 가지고서 목소리를 녹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가정에서 따로따로 녹음한 그 찬양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피아노 소리까지 거기에 더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편집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각자 다 자기의 자리에서 따로따로 불렀지만 다 이렇게 모아진 찬양이 된 거예요. 그 영상을, 그 찬양을 함께 우리 한번 듣겠습니다.
같이 있으면 이럴 때 박수 쳐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방팔방 다 막혀 있고 우리가 살면서 겹겹으로 다 막혔다 생각할 때 그럴 때 그 한가운데로 뚫고 들어오시는, 그래서 내 곁에 찾아오셔서 평안해, 괜찮아, 그렇게 말씀 걸어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면 그런 소망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갇혀 있잖아요.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고 갇혀 있다고, 거기 나 혼자밖에 없다고, 내가 부르는 나 혼자만의 찬양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막 갇혀 있어도 나 역시도 그 갇힘에 갇히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며 그 모든 곳에서, 그 모든 갇힘과 막힘 속에서 우리도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누렸던 것처럼 그 안에 은혜가 흐르는 겁니다.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그 은혜, 그 모든 막힘과 갇힘을 뚫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거기 흘러와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여러분 어떤 막힘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갇힘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 찬양의 주인공이 되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들릴까요? 우리 각자가 부르는 찬양이 그 모든 것을 저 너머에서 들으시는 하나님께는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고 얼마나 조화로운 화음이 거기 흘러가는 것일까. 은혜를 흘려주시는 것이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중에서도 그분만 의뢰하십시오. 그분만 앙망하세요. 그리고 그분만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 막힘과 갇힘을 다 뚫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부활의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건네오실 겁니다. 괜찮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잘 될 거야, 평안해, 괜찮아, 안심해.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을 기대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와 같은 찾아가심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모든 막힘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 막힘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 여러분에게 흘러오셔서 우리를 일으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일하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찬양으로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막혀있고 갇혀있는 그 상황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 일하신다고, 우리 주님은 일하신다고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께 올립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두 손 높이 들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 하늘의 축복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지금 막혀 있을지라도 그 모든 막힘을 뚫고 들어와서 어느덧 우리 곁에 당신의 존재 그 현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 그 광채에 우리로 하여금 감격해 하시고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그 가장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오시며 괜찮아, 잘 될 거야, 안심해, 평안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 들려주신 주님의 그 생생한 음성이 이제 우리 귓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으로 많은 것이 막혀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막아둔 것도 많습니다. 그 안에 꽁꽁 숨어서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주님마저도 못 들어오시도록 그 문을 다 닫아놓고 있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신다 하셨사오니 부활의 주님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그 하늘 평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사는 듯 하늘의 충만한 기쁨이 이제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회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그런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늘 그리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그 평강을 누리고 기쁨 누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